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등장을 하는 빌라도는 이 가룟 유다와 함께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신성 모독죄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최고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에서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만 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서 온 공회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그들은 이제 이 결정을 가지고 빌라도에게 갑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는 사형을 결의를 할 수는 있었지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습니다. 마치 사법부에서 사형하고 두들기지만 이 사형을 집행하는 데는 이 사법부가 아니에요. 행정부로 와서 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뭘 할 수 있습니까? 이 사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방망이 두들기는 그 사람들하고 그리고 또 이것을 실제로 집행하는 그런 기관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근데 좀 특이하죠. 이 총독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가 총독으로 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 의해서 이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형시키자라고 결의를 하고 그것을 이제 총독에게 가서 사형을 시켜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재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한 결과 자신이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4절 상반절에 나오는데,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라는 것이 그것을 이제 증명을 하고 있죠. 그의 아내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빌라도의 아내가 한 말이 유일하게 이 한 구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나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해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느냐, 저 옳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우리말로 한자로 번역을 하면 의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아내도 예수님은 죽이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모든 이 신문의 결과도 예수님의 죄를 발견할 수가 없고 자신의 판단도 그렇고 실제로 예수님은 죄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부 예수님께서 이제 무죄 방면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빌라도의 결정은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결정을 하게 되죠. 뭘 내립니까? 사형을 내립니다. 실제로 그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는 이 묘수를 꺼내 들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명절이 되면 관례에 따라 이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데리고 온 사람이 바라바였습니다. 예수님을 놓아주기에는 누가 봐도 이 괜찮은 방법이었습니다. 바라바와 예수.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바라바를 죽이고 예수를 놓아달라라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은 완전히 예상 밖의 외침을 하게 됩니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서 그나마 이 묘수를 꺼내 들었는데 이게 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에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빌라도는 어떻게든 예수를 놓아주려고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놓아주는 것을 택했고, 빌라도의 이 나름 지혜로운 방법도 이 사람들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방법과 계획은 어떤 방법으로도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막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생각을 다 막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 계획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라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밀어붙이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사람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그러한 죄악이 다 동원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제자라고 불렸던 사람이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자 도망을 갑니다. 예수님을 잡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이 권력자들의 악한 의도였고, 그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음에 이르는 결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재판은 불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 결과 사형을 결의하고 빌라도에게 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판은 불법이었습니다. 가장 하나만 예를 들면 밤에는 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판은 밤새도록 이루어진 재판이었습니다. 그 자체 하나만 봐도 불법입니다. 그리고 이 사형을 판결하기 위해서는 2명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2명의 증인을 세우지요. 그런데 이 2명의 증인의 증거가 서로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걸 그냥 그대로 채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런 증거로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 불법 재판을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빌라도에게 간 거예요. 빌라도도 그 모든 신문을 다 하고 나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살려주려고 했지만, 그러나 이 밀란이라도 일으킬 기세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는 그 소리에 자신이 놓아줄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위해서 무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사형을 집행하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과정에 사람들의 이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그것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틈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이 내면의 추악한 것들이 전부 다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중에서 이 과정 속에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을 수 없는 말씀이 한 구절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사복음서를 제가 다 봤는데 이 과정을 다 살펴보니까 오직 마가복음 15장 15절 여기에만 이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놓아준 그 진짜 의도이기도 합니다.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이게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풀었으면은 한마디로 이런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무리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던져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밀란이 일어나면 빌라도에게 유익이 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 빌라도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하자면, 그 사람은 이제 티베리우스 황제가 보낸 총독이었습니다. 이 보기 드물게 이 신뢰를 받아서 이 사람은 AD 26년부터 36년까지 10년 정도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총독은 3년 정도 하고 바뀝니다. 그런데 티베리우스 황제가 이 사람은 왜 그렇게 신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희한하게 신뢰를 해서 10년 동안 총독으로 있게 했습니다. 유대 지역은 유독 이 폭동이 많았었는데 이것을 아주 강하게 진압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가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충돌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의 통치 방식이 이 사마리아인 학살 사건을 계기로 인해서 10년의 총독 생활을 마치게 하기도 합니다. 사마리아인 학살 사건이 뭐냐? 이 궁금해 하실까봐 잠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리심산에 모세가 숨겨놓은 이 성막에 황금 기구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인가 해서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빌라도가 알고 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려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군대를 풉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을 학살을 해버려요. 이게 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고 끝내는 이 사람이 이 사건을 계기로 인해서 이 총독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사마리아인 학살 사건인데, 어떻게 보면은요, 예수님은 정말 가장 잔인한 총독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의 이 본심을 간파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그는 이 선택으로 이 군중들의 폭동을 막고 자기의 이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는 그런 안정되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왔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결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도 신앙을 고백했던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이 악인의 이름으로 성도들의 입에서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결정 하나로, 자기가 이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했던 이 결정 하나로 이 사람은 지금까지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우리가 매일매일 암송을 하고 고백을 하는 그 고백 속에 이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악인의 대표로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야 합니다. 나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가? 사실 빌라도는 자신의 유익과 군중의 마음을 만족시킨 것으로 이런 선택을 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상황은 보면은요, 실제로 예수님에게도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예수님도 여기에서 풀려나느냐 아니면은 죽느냐, 이 위기 속에 예수님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도 역시 위기였습니다. 이것을 잘 타개하지 못하면, 이걸 해결을 하지 못하면 자신도 여기에서 이 민중들의 이 봉기가 일어나고 굉장히 밀란이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이 빌라도도 상당히 정치적으로 위기에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는 자신과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이 불공정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에 얼마든지 놓일 수 있습니다. 내게도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도 만족될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죄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결정들을 해야 할 상황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정말 힘든 상황,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못하면은 이 민중들의 밀란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예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양심에도 예수는 죽을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딜레마가 엄청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양심을 배반하고 그냥 자기의 유익과 정치적인 입지와 자신의 이 자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만족하고 나도 살고 내 입지도 견고해지고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악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만족하고 사람들도 만족하는데 하나님께는 죄가 되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짓말을 하는 것, 진짜 이 사람들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또 다른 일들, 주일 같은 경우 우리가 막 이렇게 주일에 어떤 모임이 있어요. 산악회라든가 다른 모임들 이렇게 했는데 갔는데 사람들도 다 좋아합니다. 이야, 이 사람이 교회도 안 가고 여기 왔다고. 와, 이거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도 환영해 주니까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의 예를 든 것이지만 우리 상황 가운데,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혹 이 가운데서 그런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는 것들, 우리에게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습니까? 고백하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예들이 있는 것입니다. 권세 있는 사람들 중에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부정과 불법을 저지르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지, 양심적으로 무엇이 맞는지 그걸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불법과 부정을 행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성도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삶의 기준이, 모든 자기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도 아니고 사람들의 이 눈과 그리고 또 이 나의 유익과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자신의 권세를 사용하면서 살아간다면 이게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이 빌라도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어떤 권세를 주신 이유는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일에 사용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 사용해서 자신과 어떤 이익단체를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자기 만족,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군중 만족, 이러한 것들은 모두가 다 세속적인 가치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도 만족하고 군중도 만족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만족하지 않는다면 우린 그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반드시 죄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사람을 만족시키는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나와 같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여기에서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빌라도가 선택한, 빌라도가 가지고 있었던 의도와는 정반대되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가치 있게 하는 것, 그것을 가치 있게 하는 것, 많은 사람에게 우리가 유익이 되는 것을 가치 있게 하는 것,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 이것은요, 우리가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그리고 나의 어떤 그 만족함도 구하고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나의 만족을, 이 모든 이 세속적인 욕심을 채우고 내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고, 심지어 여기에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구원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 그 기준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사람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행할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명확한 선택의 기준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으면 다 좋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야 그게 바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많은 사람에게 아무리 유익이 된다 해도, 그것은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해도 그것은 우리에게 별로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우린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그럼 우리의 모든 것이 가치 있어집니다. 우리의 순종도 가치 있어지고 우리의 헌신도 가치 있어집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 일을 우리가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그 일을 할 때 그 일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 여러 기관과 식당에서 봉사하고 심지어 쓰레기를 치우는 일까지, 이게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을 행합니다. 식당에서 봉사하는 것, 전도하는 것, 그리고 이 교사로 봉사하는 것, 교회 안에서 3D라고 얘기합니다. 잘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이게 정말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람들도 잘 하지 않으려는 것들,
그걸 불평을 가지고 불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수고와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에 유익이 되고 우리의 이 수고가 많은 이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이러한 것으로 모든 일들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니까, 이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한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나는 이 일을 할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그게 가치 있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불평을 가지고 하는 것, 불만을 가지고 하는 것, 어떤 다른 목적,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나를 봐주고 많은 사람이 나를 알아봐 주겠지, 많은 사람이 나를 칭찬해 주겠지, 많은 사람이 나를 높여주겠지, 이런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고 실제로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해봐야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헌신입니까? 누구를 위한 봉사입니까?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행할 때 그 일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불평으로 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부정을 저질러 가면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악한 의도로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맡겨주셔서 그걸 내가 행한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행할 때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반드시 보십시오. 그것은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닌 모든 말과 행동과 선택에 있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은 빌라도의 결정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오직 자기와 군중이 선택의 기준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십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습니다.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내 안에는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의 기준이 흐려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 마음의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하루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손해를 봐도 하나님을 따라갔고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때로 실수하고 실패해도 삶의 기준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수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고 끝내 그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도 성도에게도 교회에게도 진정한 만족을 주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과 나의 모든 이 소욕을 위해서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것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빌라도가 무리에게 주고자 했던 만족과 결과와는 전혀 다른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 빌라도가 군중들을 이 마음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고 살아갔던 이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이 무리를 만족하게 하고자 했던 이 선택은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예수님을 죽게 했습니다. 자신은 후에 비참하게 자살을 했습니다. 이 앞에서 외쳤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멸망을 당하게 했습니다. 빌라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당해라. 손을 씻으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너희가 모든 책임을 져라 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이 무리들이 겁도 없이 대답합니다. 27장 25절 마태복음입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못 받고 40년이 지난 후에 약 40년이 지난 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1948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기 전까지 이 사람들은 나라도 없이 떠도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한 그 사람들의 외침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그저 무리를 만족시키고자 했던 잘못된 이 의도와 선택이 이런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고 그렇게 이 예루살렘이 망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저 얘기했던 그 모든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라 라고 그렇게 부르짖어 외쳤던 그 말을 주님께서는 들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무언가를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선택의 의도까지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 선택의 결과와 책임은 다른 누구에게 있지 않고 그 선택을 한 우리에게 있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이것을 기억하면 우리의 의도도 보시고 그 모든 결과도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모든 일을 선택함에 있어 신중하고 그리고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믿음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신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쉽게 살아가는 것,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모든 이 일상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선택하며 살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겠습니까? 그저 많은 사람들이 그걸 원하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도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스스로 성도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부르짖어 얘기해도 되는 것인지 우리를 살펴봐야 합니다. 비록 우리에게 조금 힘들더라도 비록 우리에게 조금 어렵더라도 그리고 좀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을 안다면 그 길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정말 진짜로 모든 이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네가 가라 이렇게 했을 때 아무 소리 안 하고 내려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선택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고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택한 모든 백성들이 돌아오는 길을 여신 그런 은혜의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묵묵히 그 길을 가셨습니다. 네가 받지만 내가 죄가 있더나 없다. 나를 풀어줘라.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네가 메시아거든 내려와라. 예수님께서 못 다 뽑아내고 펄쩍 뛰어서 내려오셨다면 구원이 이루어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묵묵히 참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을 갔기에
많은 사람을, 택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길을 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선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내가 어디에 가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된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신중하게 선택하셔서 정말 우리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는 곳마다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역사,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보여지고 선포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